이 시간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시리즈 말씀 28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 우리 6번째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부터는 성령에 대하여 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눌 겁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여러 가지 명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들은 전부 성령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이 명칭이 성령의 사역이라고요. 오늘부터는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는 성령의 첫 번째 명칭,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성령의 명칭은 모두 성령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명칭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은 진리를 위한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영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실까? 첫 번째로 진리의 영은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도를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엔 진리가 아닌 것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활동하는 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예언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소. 아멘이라. 이 땅에는 크게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 두 가지 영이 활동합니다. 여기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미혹의 영은 다른 말로 거짓의 영, 이간질,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이 이간질, 참소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체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 여기서 중요한 거 진리의 영, 성령은 받는 겁니다. 다시요. 성령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알아서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성령 받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진리의 영, 성령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능히 받지 못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받지 못합니다. 성령은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을 안다면 성령 받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알면 성령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사도신경 시리즈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사도신경의 결론 부분인 성령과 교회, 이 말씀 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다시요, 이 땅은 진리 영뿐만 아니라 미혹의 영이 있다고요. 성령 받지 못하면 미혹받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미혹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죠? 너도 나도 다 진리라고 주장하면 어떡해요? 기준이 있어야 되죠. 진리가 뭐죠? 아직도 이게 어려우십니까? 진리가 뭐죠?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과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과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옳은 것 같아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길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진리는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났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 흔들리고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거 꼭 드려야 됩니까? 주일만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게 옳은 거죠? 기도는 얼마큼 하는 것이 옳을까요? 교회에서 지금 1만 시간 기도 대장정하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목회자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 이거 강요 아닙니까? 기도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헌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때로는 일어나라, 박수 쳐라.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힘들면 그냥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힘들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날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앞에서 인도자가 막 그렇게 하는 거 강요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에 꼭 물어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전날 늦게 잤대요. 일찍 자도 졸더라고요. 조는 사람이 늘 졸아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되죠? 깨워야 됩니까? 아니 그냥 둬야 됩니까? 아 그래도 힘들어도 교회까지 나왔으니까 정말 잘했다. 교회는 쉼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 그냥 둬야 되는 거 맞습니까? 어떤 게 옳은 거죠? 목회자는 성도들 졸고 있을 때 딴짓할 때 깨우지 말고 그냥 둬야 되는 건가요? 부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 게 옳은 건가요? 우리 교회 주보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마라. 이거 교회에서 말 못합니다. 이거 일반 교회에서 말 못합니다. 왜? 너무 많이 하니까. 복권방, 노래방, 성도의 금전거래 교회에서 삐지지 말라. 이거 가지고 교회가 너무 율법적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방에서 임원들하고 오셔서 교회 주보 보고 이게 가능하냐요. 이러면 성도 나가지 않냐요. 당연히 나갈 수 있죠. 당연히 나갈 수 있죠. 이거 율법적이지 않냐.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게 옳은 것일까요? 정말 어떤 게 옳은 거죠? 뭐가 옳은 걸까요? 다시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미혹의 영, 나의 감정과 나의 자아를 속이는 거짓의 영,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이간질의 영의 메시지는 아니지.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 무엇이 너를 위한 것인지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그래서 그 속에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도를 받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떤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분명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다르다고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길입니다. 진리는 생명입니다. 가야 될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도와주신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진리의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분명 진리의 영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고 여기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 길인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생명이 있는지 진리의 영은 그 순간에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알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자주 해요. 나는 그렇게 느꼈다고. 우리 누군가 대화하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내 생각은 그렇다며 나의 것을 자꾸 말을 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절대시하며 말합니다. 맞아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절대시하는 생각과 그 감정들, 그것에 스스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설령 내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현재 생각에 묶여있지 않고 지금 이 말씀처럼 장래의 소망과 생명이 있는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품지 말아야 될 감정,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은 제어해 주세요. 제어해 주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으로 스스로 말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 입술에서 스스로 말하는 것들이 제어되고 오직 들은 말을 하도록, 들은 말씀의 말을 하도록, 오직 그의 언어와 생각이 장래에 대한 소망과 생명이 있도록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자기의 생각, 감정을 절대시하지 않아요. 입술이 제어된다고요.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진리의 영은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내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허무한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뜻과 그 중심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향하여 장래의 생명력이 있는 그 일을 위하여 꿈꾸고 기대하도록 도와주시는 영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언어가, 생각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생명이 있으십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소망이 넘치십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성령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된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입술을 제어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입술은 더 부르짖고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만 달라붙어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어떠십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장래의 소망과 생명 있는 생각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사망을 끌어들이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입술의 언어만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허무하거나 생명력 있는 생각, 생명력 없는 생각과 언어가 제어되도록 오직 생명의 말씀과 장래의 소망 있는 말씀에 서로합혀 진리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성령 받아야지.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길과 생명이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민수기 말씀 후반부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 후반부가 출애굽 40년의 이야기예요. 이 민수기의 말씀은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 2년까지의 말씀, 그리고 딱 넘어가서 출애굽 40년째 되는 날에부터 시작되는 말씀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4절과 5절 말씀,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 40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그때 사건이에요. 40년이면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라고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생활을 하면서 늘 했던 일을 똑같이 또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왜 이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이 말씀이 이걸 다 요약해줘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언제 상하냐면 힘들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길을 돌아가니까 또 먼 길 가니까 힘들어서 마음 상하고, 이 말씀처럼 목말라서 마음 상하고 배고파서 마음 상하고, 이게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씀이 항상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왜? 마음 상해서. 마음이 너무나 예민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는 예민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상황과 어떤 일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해. 그래서 마음이 잘 상해요. 잘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언제나 똑같죠. 똑같이 하는 일들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해요. 마음 상하면 원망 불평해요. 늘 남 탓해요. 그리고 늘 똑같은 말 하죠. 애굽이 좋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옛날이 좋았는데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을 보지 아니하고 늘 옛날 얘기해요. 옛날이 좋았는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 죽이려고 한다. 똑같아요. 40년 동안 이들이 원망불평하며 했던 말들, 원망했던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나와 내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유난히 잘 삐지는 분들이 계시죠. 유난히 잘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원망 잘하는 분이 계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입술에서 늘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늘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서 현재를 욕하고 그 입술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40년째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불뱀을 보내서 죽이십니다. 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어떻게? 출애굽 40년 이전에는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어떻게 했냐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저 악함 때문에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그럼 모세가 언제나 나서서 뭘 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충복이다 했는데 40년째는 안 그래요. 그냥 바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일을 하시죠. 뭘 하시죠? 놋뱀도 주십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달아라. 저거 보는 자는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현재 죽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결국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입들을 제어해버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돼요. 그 입술이 말씀이 담기게 하고 그 입술과 생각과 모든 영역들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생명이 있도록 살도록 도와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언어와 생각은 다른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요. 삶에 희망이 보여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언제나 끝장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한다고요.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시죠? 이제 이 말씀도 보이시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당연히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예배가 무너진 성도가 있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예배가 무거워진 분이 계십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때로는 짜증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문제가 있다면 문제의 원인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은 밖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성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어떤 기분, 어떤 상황, 어떤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찬양과 기도를 빼앗기지 않고, 왜? 이 사람은 미래가 있어야 되니까, 장래가 있어야 되니까, 삶이 결국 생명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다 끝나요. 미래가 없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끝나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진리의 영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 볼까요? 두 번째 성령의 사역, 그것은 바로 성결의 영, 거룩의 영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시죠. 여기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 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셨는지, 그 해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이 도우심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 성결의 영을 그리스도의 신성이란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 성결의 영을 성령으로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대로 일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결, 거룩. 성결, 거룩.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해지는 건 그냥 성결해가지고 거룩해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결과 거룩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결과 거룩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결하고 거룩하는 것,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때 죽는 것이 성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나의 신,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처럼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이 능력이신 이유는 성령님은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결에는 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 성결한 자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거룩한 자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과 능력이 달라요. 다시 반복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려면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철저히 싸우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결하고 거룩해야지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 건져서 살려내고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분이 계십니까? 영혼권과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들, 부르짖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교사로 사명 감당하는 분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먼저 거룩해야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의 영,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또 반복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기도가 힘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사명 감당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주로 어떤 것을 기도하시나요?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것 하나든지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성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말씀 앞에 바로 엎드리셔야 돼요. 앞에서 전하는 목회자는 틀렸지만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거룩하게 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가 반드시 거룩의 영,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제발 이 말씀 가지고 미련한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심하게 말할까요? 제발 이 말씀 가지고 멍청한 말 하지 마십시오. 봐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씀을 그 정도밖에 못 보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술 취하지 않을 정도는 술 마셔도 된다라는 허락의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으세요? 자신의 악함을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인용하지는 말자고요. 최소한 그런 양심은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술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방탕해지기 때문입니다. 술 먹으면 더러워집니다. 술 먹고 깨끗해진 사람 봤어요? 술 먹은 사람 옆에는 반드시 더러운 일과 더러운 사람들이 달라붙고 더러운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술 먹고 인생이 꼬인 사람들, 가난해지고 가진 것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차라리 사모해라. 술 먹으면 방탕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결의 영입니다. 성령 받으면 깨끗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절제가 됩니다. 성령 받으면 더러운 것들이 절제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그 인생에서 살기 위해서, 복되기 위해서, 소망이 있기 위하여,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기 위하여 옳은 선택을 한다고요. 천주교에서도 신부가 술 먹어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나 성도나 술 먹고 담배 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주교 안에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부를 더 존중합니다. 더 인정합니다. 왜? 반드시 더러워지기 때문에. 세상도 똑같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받아야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 쓰임 받지 못해요. 기껏 마귀의 도구나 되죠. 예수께서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으로 쓰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주의 성령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성결의 영으로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고 죄로 죽어간다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살리는 능력이 나타낼 수 있는 힘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인생이 죽어가십니까? 가정이 죽어가십니까? 자녀가 죽어갑니까? 일터가 죽어갑니까? 그거 살릴 수 있는 힘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결해질 수 있고 성령 받으면 제어가 되고 성령 받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성령 충만한 각 가정들, 각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